네, 오늘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9절에 보시면 다윗의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8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90절에 보시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또 9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세상이 다 그 규례와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아마 전공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인격도 없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인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세상에 이렇게 보인 이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9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불러내신 다음에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 안에 기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사람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향락도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도 참 큰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제일 큰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꼭 없어야 될 것이 생겨나는 것, 그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고난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된 이유, 이 110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19편 19절에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나 나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나그네의 삶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로 가면 강도가 없을지, 도둑을 만나지 않을지,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집이 있는 고향에서 사는 사람보다 여행자의 삶,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옛날처럼 어딜 가나 고난이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항상 충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강도를 피하게 하시고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쉬게 해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그런 초장으로 자기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또 75절, 7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7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좋은 것만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환난과 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미천하고 멸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살려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무조건 싫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92절에 보시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로 인하여서 세상을 저주하셨고 우리 몸이 저주를 받아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구조나 우리의 몸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선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 참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참 답답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땐 약속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꿈과 희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사람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박이 꽉 막히고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그 연습을 매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그런 플랜을 짜시고 성경을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해서만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신 거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나는 아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9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해 보이는 것 중에 끝이 없는 거 없습니다. 이 우주도 끝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뭐 150년, 150억 년 막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희망과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어렵고 힘듦을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